우리 마음을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눔지 다 가지고 계시죠?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을 위한 유월절 만찬. 질문 1번 시작.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누군가를 기억하거나 기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기억하거나 기념하는 물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일 쉽게 생각해 결혼 반지. 한국에서는 결혼 반지 별로 안 끼는데 미국에는 꼭 결혼한 사람 결혼 반지를 껴야 돼요. 결혼 반지. 또 사진. 여러분들 휴대폰 딱 열면은 누구 사진이 있습니까? 남편, 아내, 손자, 손녀, 하여간 그 사진 딱 뜨죠. 그 다음에 또 부모들이 남기고 가신 유품들 보면서 또 그 사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물건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질문 2번 시작. 어떤 사람이나 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많죠. 기념일, 기념비, 기념식, 추도일, 제삿날 다 또 무슨 기념공원 해가지고 이 무언가를 기념하기 위한 그런 물건, 비석, 공원 또 여러 가지 그 제도, 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눈에 안 보이면은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리는 그런 습성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눈에 보면서 그 정신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되새기고 그 정신을 실천하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념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는 장면을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친히 새 언약의 희생물이 되어서 죽으십니다. 새 언약을 위한 유월절 만찬 후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는 그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 전과 후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심, 두 번째는 배반에 대한 경고, 세 번째는 새 언약의 만찬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 만찬 준비입니다. 질문 11번 시작. 유월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입니까? 대부분 다 잘 아시죠? 유월절. 저는 어릴 때 유월절 그러면 6월 달에 있는 절기인가 보다 유월절 그러니까 그래 생각하는데 유월절은 넘어갔다는 의미입니다. 넘어갔다는 의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탄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립니다. 9가지 재앙을 내릴 때마다 바로가 내가 보내주겠다 하다가 재앙 끝나면 또 안 보내주고 이렇게 9번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 하나 더 있다. 마지막 재앙을 내리면은 너희들이 애굽에서 떠나게 될 거다.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은 애굽에서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으리라. 바로의 왕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처음 난 것, 또 심지어는 짐승들, 가축들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임을 당하리라. 그래서 이 재앙이 내리면은 너희들은 애굽에서 나가게 될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경고를 하시고 이 재앙을 이제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서 죽음을 당할 수 있잖아요. 다 그 처음 난 거 다 죽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약속의 표징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은 죽이지 않고 살릴 텐데 방법이 있다. 그날 저녁에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을 때 너희들은 그 집에 모여가지고 양을 잡고 그 양고기를 먹으면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라. 그러면은 죽음의 천사가 내려가서 다 처음 난 걸 죽일 때 그 피를 보고 너희 집은 넘어가리라.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방문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것은 죽음에서 면제된 것이죠. 그래서 그 피를 보면은 내가 넘어가리라. 이렇게 해서 약속을 하시고 너희들은 죽이지 않겠다. 그 죽이지 않겠다는 약속의 표시로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이것을 언약의 표징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 의미는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10번째 재앙으로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 구원의 날을 기념하고 지키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질문 12번 시작. 무교절의 첫날은 시간적으로 언제입니까? 성경의 절기가 같은 절기인데 이름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계속 이게 반복적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데, 유월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쫓겨나오듯이 나왔습니다. 애굽에 장자가 다 죽었으니까 애굽 사람들이 너희들 빨리 나가라. 너희들 여기 있다는 우리 다 죽겠다.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막 쫓겨나오듯이 쫓겨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죽을 발효시킬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쫓겨나와서 광야에서 이 발효되지 않는 반죽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서 이것을 무교절, 누룩 없는 떡을 먹은 그 날을 기념하는, 그래서 1월 14일부터 1월 21일까지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었다 해서 그 날을 지키는 이 7일 동안의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첫 번째 날 14일이고 무교절은 14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무교절 첫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첫날, 문자적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누룩 없는 떡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1월 13일 날 집안에서 누룩을 다 제거합니다. 14일부터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 안식일이 있고 예비일이 있고 또 유월절에도 예비일이 있고, 이 유대인들은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하루를 예비일로 생각합니다.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좋은 정신입니다. 우리도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주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토요일은 예비일이에요. 예비일. 예비일 하라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또 이 나라가 살만하니까 토요일 날 또 이렇게 휴무하게 하고 예비일을 잘 주셨잖아요. 옛날에 그래 얘기했어요. 토요일 날 휴무하면은 내일 볼일 보고 볼일 보고 주일 날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겠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토요일 날 이렇게 휴무 날로 주셨는데, 그날 모든 볼일 다 보고 주일은 온전히 예배드리라고 줬는데 토요일과 주일을 묶어가지고 어디로 도망튀어버립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잘 사용해야 되는데 잘못 사용한 거예요. 잘 사용하면은 더 많이 주실 것이고, 잘못 사용하면은 준 것도 거두어 가십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우리 이 원리를 분명히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14일부터 21일까지 이제 이렇게 준비하는데, 준비일로 13일. 이 13일이 지금 이 무교절 첫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무교절 첫날은 유월절 양 잡는 날 하루 전, 14일 날 낮에 양을 잡고 그 다음에 14일 날 저녁에 이제 유월절 만찬을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루 전 13일 날 지금 이 무교절 첫날, 간단히 말하면은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을 하루 당겨서 지켰다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들 유월절을 지키는 14일 양을 잡고 저녁에 만찬을 먹는데, 예수님은 하루 전날 13일 날 저녁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먹은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먹고 그날 밤에 감난산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잡혀가지고 새벽에 대제사장 관정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빌라도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골고다에 가서 그날 낮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그 날이 바로 유월절 양을 잡는 날입니다. 그 하루 전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먹었다는 것, 그러니까 하루 전날 당겨서 먹었습니다. 이날 이 마지막 만찬은.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이 시간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시간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16절 시작.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준 날이 언제냐면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6월절의 준비일날 넘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14일날 낮에 넘겨준 거예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 양 잡는 날입니다. 양 잡는. 6월절 저녁에 양을 먹기 위해서 양 잡는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은 것이죠. 이 시간표에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6월절을 제자들과 하루 당겨서 6월절을 먹으면서 새 언약을 세우시고 새 언약의 증표로서 자신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 이렇게 시간표가 진행이 됩니다. 질문 13번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는 어떤 때를 의미합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당하는 때. 지금 여기에 18절에서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6월절을 준비하라.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완수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견디기 힘든 고통의 날이고 죽음의 날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 이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내 때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때를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모든 압제자들로부터 자기를 해방시키고 구원하는 그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제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말한 그 의미는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인데, 제자들은 어떻게 알아들었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영광을 받고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왕위에 즉위하고 로마 군대를 다 몰아내고 그 다음에 이 나라를 해방시켜서 왕으로 통치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예수님과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과정에 이런 논쟁이 벌어지잖아요.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앉혀달라고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서 영광을 받고 왕의 직에 오르면은 나는 우의정 나는 좌의정 서로 제자들끼리 막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그렇게 싸우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의 때를 그들이 오해했기 때문에,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지금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말한 나의 때를 정반대로 이해를 하고 지금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난 주일에 많이 반복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자기 앞에 당한 그 여러 가지 힘든 일, 고난이면 고난, 그걸 감당하면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따라가고 있습니까?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내가 지고 따라갑니까? 아니면은 용력에게 맡기고 따라갑니까? 어떤 모습으로 따라갑니까? 솔직한 얘기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 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이거는 흐름이 변한 대동소이합니다. 다 귀찮은 거는 싫어합니다. 성도들이. 그거 용력 주면 되지. 용력에 맡기고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흐름입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의 어느 도시에 어느 아주 부촌 아파트에 있는 교회에서 주일날 식사 당번이 됐는데 이제 이 여전도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식사 준비를 하잖아요. 식사 당번이 됐는데 그때 그 당번 여전도회 회원 중에 한 분이 대학 총장 부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대학 총장 부인이 나는 교회 가서 주방에 일 못한다.
그날 내가 옷도 멋있게 입고 가고 반지도 멋있게 입고 폼 탁 잡고 가는데 어떻게 그 주방에서 일하겠냐. 난 주방에 일 못한다. 그 대신 내 대신 내가 사람을 하나 사가지고 보내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이 얘기를 제가 한 20년 전에 들었습니다. 듣고 저 혼자 속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자기가 총장 부인이면 총장 부인이지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일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제가 막 속으로 혼자서 막 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20년이 지난 지금은 그게 지금 대세가 되어가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세상에서 높으면 얼마나 높습니까? 돈을 가졌으면 얼마나 많이 가졌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 일 못하겠다. 내가 용역 사줄게.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집에서는 손끝에 물 안 대더라도 주를 위해서라면은 기쁨으로 봉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길이고 이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일이에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정말 손가락 안 하고 모든 거 다 용역시키고 다 심부름시키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주를 위한 일이라면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은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닙니까? 만약에 그 대학 총장 부인이 평소에 그렇게 옷도 멋있게 입고 오고 반지도 멋있게 끼고 다 보석하고 와가지고 교회 가서 평소에 폼 잡았는데 그날은 당번 날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오늘은 교회 가서 일해야 되니까 오늘은 내 주방에 가서 일할 수 있는 편한 복장으로 입고 가자 해가지고 좀 옷도 좀 편하게 입고 반지도 다 빼고 목걸이 좀 빼고 그래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주방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오늘 저 사람 왜 저렇게 지저분하게 입고 왔나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와, 저분 오늘 대단하다고 칭찬하겠습니까? 어느 쪽이겠어요? 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답은. 어느 게 정말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높아지는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이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용력에 맡기려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다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아주 존귀한 존재니까 나는 용력 맡기겠다. 그러면 뭐 용력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 자유니까. 두 번째, 배반에 대한 경고. 질문 21번 시작. 6월절 만찬상에서 제자들은 왜 근심하였습니까? 21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근심했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거 정말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제자들은 이 비극적인 말씀 앞에서 근심하면서 각자 자기들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22절에 주여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그렇게 질문합니다. 근심 가운데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상황이라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그 근심 가운데 질문을 던지는 그 제자들의 모습. 질문 22번 시작. 다른 제자들의 질문과 가룟 유다의 질문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다른 제자들의 질문 22절에 주여 나는 아니죠. 가룟 유다의 질문 25절에 라삐여 나는 아니죠. 여기서 주여라는 호칭과 라삐여라는 호칭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22절에 그 다음에 23절, 24절에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맞다는 걸 분명히 보여줬잖아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그가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 손 같이 딱 넣으면 가룟 유다 딱 알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어떤 형벌이 선포된 건지를 24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딱 집어가지고 너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25절에서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라삐여 나는 아니죠. 이 주여라는 호칭과 라삐여라는 호칭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얼마만큼 차원이 다르냐면 아마 예를 들어 설명하면은 아버지라는 호칭하고
아저씨라는 호칭하고 아마 비슷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아버지를 보고 이놈의 자식이 아저씨 그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가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치매가 걸려가지고 아버지 보고 아저씨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간혹 이게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이제 뭐 좀 이렇게 기억력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막 며느리 보고도 막 엉뚱한 호칭을 부르고 뭐 그래 한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는데,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 보고 아저씨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아버지 보고 아버지 그래야 되는 거고, 아저씨 보고는 아저씨 해야 되는데 아저씨 보고 아버지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 아버지와 아저씨는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주와 랍비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길 흥정을 다 끝내고 돈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기겠다. 흥정 끝내고 돈을 받았어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사탄이 거기에 들어갔다 그랬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그는 사탄이라. 마귀라. 마귀라.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주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14절 16절,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 14절부터 16절, 오늘 이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가룟 유다가 어떤 일을 하고 지금 만찬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절부터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미 흥정 끝내고 돈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준비한 6월절 만찬에 참여한 겁니다. 왜 왔습니까? 예수님 넘겨줄 기회 찾으려고 온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지금 뭐라고 묻습니까?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이 여기서 분명히 만찬에 너다 그랬어요. 너다 그랬는데 나는 아니죠. 그런데 주라고는 못 부릅니다. 랍비여. 얼마나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줍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질문하고 가룟 유다의 질문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질문 23번 시작. 예수님을 배반한 자에게는 어떤 형벌이 내려집니까? 24절에 인자를 파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얼마나 큰 형벌입니까? 차라리 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큰 형벌을 받게 되는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룟 유다와 회개하지 않은 악인들에 대한 동정론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어떤 신학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에 대한 동정론을 펴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 중에 하나에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고 내가 팔려서 죽으리라. 자, 그러면 누가 팔 거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악역을 담당하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가룟 유다가 그 악역을 담당한 거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으니까 가룟 유다가 뭐 잘못했냐. 악역을 담당했으니까,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악역을 담당했으니까 가룟 유다 잘한 거 아니냐. 그거 들어보면 또 그럴싸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도 있고 또 가룟 유다 옹호론을 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원칙은 악역은 악인을 들어서 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어떤 악역을 하는데 분명히 이 역사가 진행 가운데 죄를 심판하고 악인을 심판하고 악역을 담당할 때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들어서 악역을 시키지 않습니다. 악역을 시킬 때는 악한 사람을 들어서 악역을 시키고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악한 사람을 들어서 몽둥이로 쓰고 버립니다. 그러니까 악역, 하나님 앞에서 악역을 담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는 카드를 쓰는 거예요. 이거 바로 알아야 됩니다.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라. 그 마귀를 들어서 악역을 시킵니다. 그리고 악역을 시키고 마귀를 버려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운영의 원리입니다. 그래 보면은 우리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동정론, 그거는
내 생각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 말씀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악행이 없을 수는 없는데 악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잠언 16장 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고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이 악인도 쓰고 그 다음에 심판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악역을 자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악역을 해야지. 그거는 죽기로 작정된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차라리 우리는 겸손하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새 언약의 만찬입니다. 질문 31번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떼어주신 떡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26절에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6월절 만찬에서 먹는 떡은 누룩 없는 떡입니다. 누룩 없는 떡, 발효되지 않는 떡이니까 맛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떡과 함께 먹는 그 반찬이 뭐냐면 쓴 나물입니다. 쓴 나물. 누룩 없는 떡, 쓴 나물. 이거는 고난을 상징합니다. 고난을 상징하는 것.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몸으로 당하실 고난을 말씀하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 고난의 떡은 바로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몸에 찢길 이 고통을 얘기하는 거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찢어서 대속물로 내어주는 내 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생각해 볼 것은 성경에서 절기는 다 고난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날 뭐를 하느냐 여기 있는 대로 고난의 떡을 먹고 쓴 나물을 먹으라 했어요. 고난의 떡을 먹고 쓴 나물을 먹으라. 고난을 기억하라는 게 이게 유대인들의 명절입니다. 대한민국의 명절은 어떤 날입니까? 추석이 제일 큰 명절이에요. 구정이 제일 큰 명절이에요. 그렇고 그렇죠. 그러나 어떻든 간에 추석과 구정은 고난을 기억하고 고통의 음식을 먹는 날입니까? 맛있는 것을 배 터지게 먹는 날입니까? 우리 명절은 맛있는 것을 배 터지게 먹는 날이에요. 유대인들의 명절은 고난의 떡을 먹는 날이고 고난의 음식을 먹는 날이고 좀 심하면 금식하는 날입니다. 성경에 금식의 절기가 많이 나옵니다. 금식하는 날이에요. 자, 상식적으로 고난을 정기적으로 기억하고 기념하는 사람이 탈선하지 않고 바로 살겠습니까? 고난을 잊어버리고 배 터지게 먹고 즐기는 사람이 탈선하며 살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정말 고난의 때를 기억하는 사람은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고난의 때를 기억하고 그걸 기억하는 사람은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잊어버리고 배 터지게 먹고 즐기지 않은 사람이 다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이렇게 보면은 유대인들이 흔히 무슨 우리가 자녀교육 할 때 유대인들의 자녀교육 하는데 유대인들이 그냥 유대인이 아니에요. 정말 지독한 백성들입니다. 지독한 백성들이에요. 절기 때마다 명절 때마다 고난을 기억하고 금식하며 절기시키는 사람들하고 명절 때 배 터지게 먹고 마시는 사람하고 하면은 누가 이기겠어요? 고난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못 이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자녀들에게 배 터지게 먹고 마시는 그날을 기억시키지 말고 고난의 날을 기억하는 그런 전통을 만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찢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제물로 자기를 내어주었습니다. 너는 내 몸이라 하고 떡을 주신 거예요. 고난의 떡을 주신 거예요. 질문 32번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잔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28절에
제자들에게 주신 자는 죄인들을 위해서 흘리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의 구원은 약속의 피로 결정되었습니다. 집안에서 아무리 유월절 어린 양을 잘 먹고 고난의 떡을 먹고 쓴 나물을 잘 먹어도 문설주에 피가 없으면은 죽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언약의 마지막 완성은 피예요, 피.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피가 약속의 표적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 표적이 뭡니까? 피예요.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리라. 예수님께서 잔을 주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라. 언약의 피가 뭡니까? 이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이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새 언약의 보증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아멘. 이게 바로 언약의 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질문 33번 시작.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죽으심은 무엇을 목표로 합니까? 29절에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유월절의 새 언약은 장차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먹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천국에서 새 언약, 새 만찬을 먹을 때까지 내가 다시는 먹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는 실패가 아닙니다. 골고다로 가는 십자가의 길은 영광의 보좌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건 고난의 길이 아니고 영광으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영광으로 가는 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지 않으면은 영광의 자리에, 부활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누가복음은 이걸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죽습니다.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지막 유월절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왜 올라갑니까? 죽으러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의 길은 부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은 승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은 영광의 길이라는 거. 부활과 영원한 영광으로 가는 길목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길을 통과해서 영광의 길로 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29절의 말씀이나 누가복음 9장 51절의 말씀이나 바로 그것을 말씀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no cross, no crown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혹시라도 십자가 없는 영광을 바라지 않습니까? 고난은 no thank you. 그건 아니고 영광, 그거는 좋습니다. 그거는 좋습니다. 이거는 십자가 없는 영광을 바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돈 주고 용역에 맡기고 영광은 내게 주십시오. 이런 원칙은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일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그 길은 영광의 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에 제자들과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기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새 언약에 참여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영생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언약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언약 공동체니까.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 공동체에 속한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이 원리를 로마서에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 말씀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